시편 91편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걸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40일 금식이 끝났을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시험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금식 후에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고픔은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일 먼저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먼저 채우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먹는 거, 먹고 사는 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먼저 이 가족이, 내 가족이, 또 내가 먼저 살아야, 먹고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것이고, 교회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배가 고픈데, 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만 읽고 있으면 거기서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곤 합니다. 저 여러분도 사실은 그럴 때가 없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뭐죠?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육체적인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우선순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가 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을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명령해서 너의 발을 다치지도 않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떨 때 많이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걱정 근심이 막 밀려올 때에 예수님 쫙 나타나셔서 정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온 지니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 아무 걱정 근심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그 지니처럼 쫙 하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이 평소에는 부모님 찾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부모님 찾아와서 살갑게 하고 좀 싹싹 빌고 해달라 그러면은 그 안 해줄 부모 어디 있겠어요? 다 해주죠. 그렇지만은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좋게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 안 하죠. 이 부모와 자식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 관계 동안 온전한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시험도 끝나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제일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너 나한테 두 번도 말고 딱 한 번 절해라. 그럼 내가 세상을 다 줄게.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교회도 잘 섬길게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하고 뭐하죠? 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모습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이유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관계에서 이 시험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은 내일 어떠한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오는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있다면 장차 어떠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시험을 이미 이겼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존자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Most High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그 지존자가 어떻게 해요? 거주한다,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자, 영어로는 Almighty예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고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권능 Almighty, 그 하나님 아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존자 되시는 가장 높이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며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 밀접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은 2절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완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피난처시고, 그리고 내가 의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까요? 그에 대한 말씀이 이 3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시험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3절,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시험이 오는데요, 뭐예요? 시간적으로는 밤과 낮에 온대요.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온대요. 또 어떻게 해요? 어두울 때, 밝을 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시간적으로 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밝을 때는요, 낮이라고 생각해도 좋지만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정말 잘 나갈 때, 그때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시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를 가리지 않고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종류의 시험입니까? 3절은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무를 치는데 올무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치는 것이에요. 그 새 사냥꾼의 올무는 정말 내가 예측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전혀 예측하지도 않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시험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또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어떻게 적군이 내가 너 쏠게, 화살 쏜다 하고 얘기하고 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숨어서 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로는 막아낼 수도 없고 연속해서 쏟아지는 것이죠. 어떨 때는 시험이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연속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화살처럼 시험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전염병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3절과 6절에 심한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하게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때 같으면은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절에는 정말 예사롭지 않은 말씀인 것이죠. 심한 전염병, 그리고 밤에 곤히 자고 있는데 어두울 때 이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우리 학생은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 이 밤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공포로 밤을 하얗게 지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야, 날이 새면 어떡하나. 차라리 날이 새지 말고, 아니 차라리 내가 이 눈을 감고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진다. 요즘처럼 꼭 맞는 말씀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몇천 명이 감염되고 몇천 명이 죽었다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을 때에 다가오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1절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살고 있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3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내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죠.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거처가 되시기 때문에 지존자,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나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 재앙을 주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고 뱀처럼 간교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을 밟는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요,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8절 말씀 보세요.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악인들을 누가 보응하실까요? 누가 보응하실까요? 내가 보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실요, 인간관계의 어려운 부분이 저는 여기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뭐 가정이나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사이에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누가 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못되게 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한마디 하는 것이, 너 어떻게 뭘 배웠냐고. 다 자기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러지 말라고.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서 비방을 해서 못되게 해서 원수를 맺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방하든지 험담을 해서 원수 맺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사람이나 원수 맺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그 갚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것도요,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과 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다든지 때때로 맺는다든지 그러면요, 불쑥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원수 마귀를 밟고 승리를 주시는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325장 보시면은 1절만 한번 우리 해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으면 시험이 오는 것도 두렵지 않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 원수를 밟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14절에서 15절, 16절 말씀, 아주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시험을 이긴 이 힘과 능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맺을 때에 육신적인 욕구보다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통하며 대화하는 이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겠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겠고, 환난 당할 때에 홀로 두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셔서 모든 시험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안 해요?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천사가 늘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죽을 정도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이 멀쩡해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리고요,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 적군의 손에 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나와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들이 지금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또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여기 보시면 장수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만큼 사셔야 장수한 겁니까? 얼만큼? 100세를 사셔야 장수한 건가요? 80, 90이요? 그럼 다 장수하신 거네요. 예. 사실 이 16절에는요, 이 장수한 것과 구원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삶은 오래 살아도 그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반면에 아무리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은 사실은 장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마무리하지만 주님과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 오래 산 분들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정말 짧게 살아간 분들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몇 살쯤에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장수했습니까?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정말 신약과 구약을 양발에 밟고 있는 아주 전능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스탠다드로 본다면 30대에 요절하신 이 부분이 예수님은 절대 장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조금 오래 사셨지만은 60대 후반에 어떻게 해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도들, 요한은 예외지만은 다 하나같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을 살아도요, 주님 없이 산 사람하고요, 30년을 살아도요,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의 이 육신적인 나이 말고요,
영적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몇 살쯤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육신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최소한 비례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나이보다 영적인 나이가 훨씬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길이보다는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간 그 시간이 훨씬 질적으로 좋은 시간이고, 그것이 퀄리티가 아주 높은 시간이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가 정말 높아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사실은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때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다는 것,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여기도 뭐예요?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때때로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며 깊고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그러한 시험과 또 이 전염병과 재앙에서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 6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구구절절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그 대신에요 제 이름을 거기다 넣습니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각자 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글을 할 때 내가 승용이를 건지리라.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승용이를 건지리라. 내가 승용이를 높이리라. 내가 승용이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승용이와 함께하리라. 내가 승용이를 장수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승용이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음성이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음성이 누구에게 들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과 깊고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크신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전능자 되시고 지존자 되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음성을 때때로 날마다 듣는 이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며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피해가는 요새 되시는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주님과 이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